오늘 하박국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번쩍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아주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영광과 찬송이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한 것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이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조림,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겠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 광명이 햇빛 같고 찬란한 햇빛과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배역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시 이스라엘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 영광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착한 행실,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고? 주님의 영광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삶이 사라져버렸어요.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구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대적이에요. 구산은 사사시대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사사기 3장 7절이야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렸대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이 관련성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누구다? 자기 자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게 되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죠?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하여.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기를 위하여.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파셨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 그들에게 정복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예요, 결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하나님 파시잖아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사사죠. 온니엘 사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기름 부어 세워 사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려 고통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기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맞아들인 첩 구드라의 아들이었죠. 창세기 25장 1절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는데 그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창세기 37장이죠.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역시 모세와도 관련이 있었죠. 37장 30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들은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랬고요.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 도피한 곳이 이제 미디안 땅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이 모세와 함께 거하였는데 후에 광야에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또 대적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미디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민수기 2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죠.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한데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일을 하죠.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렇게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찾아갔다. 이 모압 장로들과 함께 미디안 장로들이 여기에 동참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거기서 이제 발람을 통해 저주한 일에 동조한 사람이 미디안이었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을 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어요. 이번엔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대적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족속들이었고, 대적이라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아무리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적, 시련, 역경, 환난일지라도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죠.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 바다, 노여움, 성내심 이걸 강조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과 병거를 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강력한 구원대보다 더 큰 능력과 위엄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과 바다를 열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과 심판들,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리석고 교만한 애굽 바로의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홍해바다에 뛰어들었죠. 포기하지 않아요. 이 어리석은 바로 왕.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갈라진 홍해가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강력한 군대 말과 병거와 용사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보다 강하시죠. 홍해의 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열어 길을 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강과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고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소원만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이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 그러므로 당신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지 곳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군 지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대로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만큼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활을 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강들로 땅을 쪼개기도 하셨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쳐났고 바다가 소리 질렀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네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 찬양을 볼까요? 시편 7편이네요. 7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활을 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인의 길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항상 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우린 선택이니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이 되고 등록했으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삶은 다 의로운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아주 우매한 연약한 어리석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가르쳐줘야죠. 자랄수록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은 호되게 야단을 쳐서 바로잡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입니까?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내신 거죠. 이스라엘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비록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능하심과 자비하심, 이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이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환난, 시련은 과정을 지나야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 거죠.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악된 삶은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잡으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잡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5장 3절 4절이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인내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잘못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그게 연단되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죠.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소망에 맞추고 있어요. 그래, 이런 환난과 시련이 지나고 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갑절에 축복을 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 사명 회복, 관계 회복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렸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더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 잠시 잠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심는 자는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목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바로잡는 시간이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야?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나? 이걸 바로잡게 하시는 것이 환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의 과정을 지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참 안악하죠. 돌이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제는 이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안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회복되어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